모세의 헌신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00년 그리고 4대가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600여 년, 640년, 5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아닌 모세의 때에, 모세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이 640년, 50년 후에 아브라함의 세대가 아닌 모세의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세대가 달라집니다. 그러죠? 우리가 뭐 베이비 부머 세대,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오렌지 세대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세대별로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를 겪으신 분들은 그 6.25 세대라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세대 분들은 지금 태어나는 또 그보다 늦게 태어난 세대를 보면 아, 너희는 참 복받은 세대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6.25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까 전쟁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 자기가 태어나서 그 세대를 살게 된 거예요. 또 어느 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그런 세대에 태어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군복무가 36개월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몇 개월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 21개월로 줄었답니다. 원래 18개월로 줄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그거는 조금 여론적으로 안 좋아서 21개월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복무할 때도 26개월, 28개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1개월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어도 조금만 늦은 세대에 태어났어도 21개월 그냥 껌 먹듯이 껌 씹듯이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세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옆으로 이걸 넘기는 것을 타고나는 세대 같아요. 그죠?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딱 보고 넘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대가 그렇게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세대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핸드폰이 이렇게 있어서 걔네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대 중에 끼인 세대라는 게 있어요. 끼인 세대, 중간에 끼인 세대라고 있는데 지금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한 초중반인 세대를 베이버 부머라고 그래요. 근데 베이버 부머는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전쟁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가난하게 되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해서 그나마 집안을 딱 이렇게 안정되게 해놨는데 이제 은퇴될 나이가 딱 되고 나니까 은퇴를 할 그 시점에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아직 그 의무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되는 그 세대가 또 자식 세대여서 그 베이비 부모 끼인 세대는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자식도 길러야 되는, 자식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암울한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끼인 세대가 별로 없죠, 그죠? 우리는 아직 50대가 많이 없고 다 60대가 없으니까, 그죠? 끼인 세대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이중고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네. 하여튼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이 세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늦게 태어날 걸 아니면 좀 일찍 태어날 걸 그렇게 후회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 세대, 그 시대, 죽어라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좀 자유를 주신다고 해서 나갔더니 40년 동안 죽어라고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고생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사막에서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세대가 모세의 세대, 출애굽 1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날 때 히브리 아들을 다 죽여라. 그런 명령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자라지 못하고 어머니가 오히려 유모로서 젖을 먹이는 그런 유모로 엄마를 만나게 되고 왕으로 살긴 했지만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으면서 살게 돼요.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강요로 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그렇게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 살아갔어요. 근데 리더로 살아간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세나 아니면 출애굽 1세대였다면 참 억울하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운명은 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지어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성경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장면에 우리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것으로 1절과 2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면 한 적어도 1년, 2년은 지난 후에 그래 너희가 이제 모세를 기념하고 모세를 이렇게 모세의 업적을 기리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야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이제 빨리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가 정말 이 이야기를 죽어서라도 들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터질까, 얼마나 분했을까. 하나님이 꼭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이 모세가 죽은 후에 야 여호수아 일로 와봐.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이제 가나안으로 가. 모세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까요? 아니면 되게 부담스럽게 여기신 걸까요? 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여호수아서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모세가 죽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었을 때 아직 죽을 만한 때가 아니었다.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다 보였다는 거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100m를 막 10초에 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는 120이었지만 정정했다. 이런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왜 죽었나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바위를 2번 쳐서 또 이 모세가 혈기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화를 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죠. 그죠? 근데 사실 바위 2번 쳤다고 화냈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좀 어떻게 옹졸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조금 안 듣고 여러분 누구한테 화냈다고, 여러분이 리더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화냈다고, 야, 넌 천국 못 들어오겠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거나 못 들어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천국을 가게 하시거나 못 가게 하신다면 아마 어떤 사람도 가나안이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세는 바위를 안 쳤어도, 그가 혈기를 안 냈어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인도하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밖에서 광야에서 죽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모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뭐라고 성경 저자가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다음 타자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 중에 앞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성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왜 죽게 하셨는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생각하셨는지 여호수아 앞에서 계속 모세 얘기를 하세요.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8절 중에 5구절에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토록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지만 분명히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끌어야 될 그때, 지난주에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4대 만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아모리 자손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400년 4대를 고생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는 이 때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모세가 죽어야 한 때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가 다 있어요. 대부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때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들어 쓰시는 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것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증명되고 싶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싶은, 인정해 주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20대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 같지 않다가 갑자기 60대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60대 때, 나는 늙어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대 때 부르셔서 하나님이 20대 때 막 고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사용받았는데 모세가 원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600년이 지난 그때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에게 보면 그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한 때, 하나님이 4대가 지나고 400년을 고생한 다음에 들어가야 하겠다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세의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때는 뭐예요? 모세가 죽어야 하는 때였어요.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한 10년, 20년 전에 모세가 죽었으면 그나마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또 모세가 병들어 죽었다거나 사고로 죽었다면 별로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팔팔하고 한창인데 가나안 발만 디디면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모세를 죽게 하셨다.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타이밍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아직도 정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한 게 얼만데 그러면서 가나안 땅 내가 밟겠습니다. 그러고 건너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서 시작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고 모세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의 일생과 그의 재물과 그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쳐서 주어진 그 모든 일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시작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구나.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때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그 때를 맞아서 다 그의 모든 것을 소진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 때에도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때가 있고 내려놓게 하시는 때가 있다. 그 두 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때가 더 여러분이 결단하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어느 때가 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뭔가 벅차고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날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창인 나이에 됐어, 이제 내려놔. 여러분, 그 결단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심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모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을까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니야, 넌 내 종이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시작했고 마칠 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맡기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나를 사용하소서 찬양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찬양은 없을까요? 나를 그만 사용하소서. 왜 그런 찬양은 없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는 좋아하는데 그만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것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도로, 정말 노력으로 한국교회를 이만큼 키워놨어요. 근데 쭉 가다가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못 내려놓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척교회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개척교회라 사람이 얼마 없지만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를 제가 딱 키웠다. 그럼 그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한 60세 됐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정정합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지 않을까요? 65세. 65세 되면 하나님 아직도 정정한데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70세.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어떤 부서장, 어떤 장을 하나 시켜줬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만둬라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또 감사하다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사람 많지 않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만두게 하시는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모세가 순종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 내려와라. 너 그만하라. 할 때 그만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모세는 은퇴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은퇴해가지고 그 누구야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것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만 보고 죽을게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제가 뿌듯하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그죠? 그렇게 자기가 왕자였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앞에 딱 왔는데 너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은 내려놓는 그 시점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앞의 일이 다 무시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쉬워하시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아마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모세의 결단력, 모세의 믿음의 담대함을 닮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려놔도 완전히 내려놨어요. 모세가 사역을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나와요? 1절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네. 누는 누구죠? 모세의 종이에요. 애굽의 종이에요.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왕이에요. 왕자. 왕자면은 뭐 자기 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자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종의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는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순종, 또 여호수아의 순종, 그 순종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할 때의 순종, 멈춰라 할 때의 그 순종.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순종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예요. 신명기 34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너희들 이제 안수한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라 했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만약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의 조화예요. 모세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또 여호수아와 모세의 친밀함, 여호수아 모세의 조화예요. 또한 이스라엘과 모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결단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 중에 하나라도 불순종이 있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헌신이에요.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것은 모세의 헌신, 또 모세보다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헌신, 또 여호수아의 헌신, 이스라엘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상당히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끝 또한 하나님과 함께 맞춰지는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예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무덤을 찾을 수 없다 그래요. 끝맺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요. 나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만약에 그거를 다 지우고 죽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눈이 감아지겠습니까? 모세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 이뤄놓고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헌신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8번이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향한 고마움이에요. 모세를 향한 칭찬이고 모세를 향한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격려받고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의 사역을 들어갑니다. 그 사역의 밑바탕에는 모세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고 명령하시면 멈추고 명령하시면 죽는 그런 모세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세와 같이 정말 죽는 곳까지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삶을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